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서 그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을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글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물결 따라 몸을 내맡겼을 때는 하나도 거스리는 게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둥둥 떠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물결을 거슬려서 살고자 하면 물의 흐르는 방향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을 거스리려 했을 때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본능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참 편합니다. 본능을 거스려서, 죄성을 거스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발버둥치면 그때부터 죄성이 정말 소리치고 달려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 때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생명활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자 결심하면 온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렇게 나열했을 땐 한번 세보는 게 필요한데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인간의 수죠.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작용들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죄는 충분히 지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 안 가져도 될 만큼 우리는 충분히 죄가 무엇인지를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겁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러므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자,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과 관련하여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철로역정의 믿음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죄목이 있습니다.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미워하고
죽이게 된 죄명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모독했다. 그것이 믿음을 죽인 이유입니다. 믿음은 악행을 행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악행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방식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하는 말과 행동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삶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심판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런 표현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미워하고 마침내 믿음을 죽입니다.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당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삶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의 없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의 방법과 방식을 취하면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이 발악을 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정죄되는 거냐? 너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너만 특별한 것처럼 표현하면 우린 지옥 간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다가 결국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데 한 사람만 뒤돌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탁 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의 가사는 인도의 아쌈이라는 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최초의 순교자가 했던 죽음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끊임없는 회유를 당했을 때 그는 죽음 앞에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마지막 말이 멜로디가 붙어서 널리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집행했던 추장은 그 순교자의 마지막 말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왜 그자가 죽음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죽었을까? 자신이 재판을 집행했지만 그 순교자의 말이 뇌리에 심겨졌습니다.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도의 아쌈은 혹시 차 좋아하시는 분은 홍차로 유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지역은 인도에서 몇 안 되는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고백이 찬송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뒤돌아 있으면 눈에 띄듯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한 것이 마땅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혹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숭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통 눈이 한 개뿐인 원숭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 눈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두 눈 달린 원숭이가 그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 왕따를 당했답니다.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왔다고 그렇게 놀림을 당했대요. 어느 게 정상입니까? 더 슬픈 얘기도 있어요. 그 2눈 달린 원숭이가 하도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나도 하나 빼지 그러고 그냥 빼버렸답니다. 슬픈 결론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리떼 속에 아주 미운 오리 새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다른 오리와 달랐냐면 백조 새끼였습니다. 나중에 우아한 백조가 되죠. 오리는 여전히 뒤뚱거리고 있는 그때 우아한 백조가 돼서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런 동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방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역사 속에서 늘 그러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붙잡을 때 주변에 타협된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비방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면 온 세상은 그로 인해서 비방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곧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